샬롬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제목은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은 시돈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시돈 왕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는데 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으니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아합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등 돌리게 만들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한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 전에는 매우 유약한 성품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은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화평을 깨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한 시대의 큰 선지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유약한 성품이 영적으로 담대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당시 아합 왕은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합 왕에게 전하지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을 곳을 지정해 주시지요. 악한 아합 왕이 가뭄의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머물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지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공개받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었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였죠. 아합 왕은 가뭄의 원인이 우상 숭배임을 깨달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말씀하시지요. 이때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으로 나아갑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하며 소리를 칩니다. 이에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하지요. 즉 3년 반의 가뭄은 왕과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하지요. 엘리야는 이들과 대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불러 응답하실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외쳤지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비, 바람, 폭풍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수백 명이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응답해 달라고 외쳤지만 오정이 지나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그런 다음 번제물 위에 많은 물을 붓게 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 중에 무엇보다 귀한 것은 물입니다. 그 물을 통 4새 담아 3번씩이나 제단에 붓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불살랐을 때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바알은 한낱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역력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토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였지요.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나오는 불의 응답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회개시킨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기손 시내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는 오직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고백한 후에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지요. 이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오른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지 창자가 꼬이고 배가 뒤틀려서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였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했죠. 그리고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사환이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자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하지요. 바다편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사환에게 7차례나 바라보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였고 하나님을 감동하기에 충분했죠.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을 열어 비를 오게 하는 기도인이 얼마나 마음과 얼마나 뜻과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사람 편에서 구해야 한다는 영계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믿음의 행함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습니다. 작은 구름만 일어날 뿐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사원에게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고 큰 비가 내렸지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정성껏 예물도 준비해 드려야 하지요. 또한 의심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되 입술로 시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